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6월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월 첫 주일 우리가 잘 알듯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 6월 달까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일인데, 이 중요한 맥주 감사주일 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곡식을 가져다가 영광을 돌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믿기에 가족 초청주일,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주위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자라고 해서 맥주 감사 주일마다 가족 초청주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월 6일 첫 주일날 가족 초청주일을 하게 되고요. 이제 3주가 남았습니다. 예소망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 영혼 구원하여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한 달 동안 예수만 교회가 온 힘을 다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 때마다, 구역 모임 때마다 영혼 구원을 해서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쓰며 애쓰며 한 달을 정말 이 일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릴리 한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죠. 권세를 주셨죠.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가라는 말은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 라는 말이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오.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입니다. 또 세례를 베풀라는 말은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으로 교회에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제자로 양육하라는 말입니다. 돌보라는 말입니다. 섬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가
이번 7월 6일 가족 초청주의를 계기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세상으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에 우리 예수만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6월 한 달, 또 7월 우리 가족 초청주일, 이 일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앞뒤 문맥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과정 속에 두 제자들을 만나 이야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다르지만 다른 지역에서 다르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 메시지의 핵심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게 되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19절 앞에 보면 동그라미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18절과 19절이 이제 연결된 말씀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18절까지는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것이고 19절은 그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했다면 이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아주 명확한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은 어디든지 가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사도들 11제자만, 가룟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머리에도 새기고 마음에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까?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전도하는 일을 하고 계시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만나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계시나요?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마지막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그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 최고의 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명령대로 살고 있냐 하는 거예요. 매일 삶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남편, 내 자녀들 전도해야지,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생각 늘 가지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생활하면서 내가 이 사람 꼭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이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지 늘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 만날 때마다 부모님 혹시 예수 안 믿으면 부모님께 꼭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야지 마음을 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방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15절에 그렇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을 해놓고 16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다 약속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면 이런 일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약속이냐면 다 복의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축복 좋아하시죠?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복 받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복의 약속을, 축복의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좋아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복 받기 위해 예수를 믿어요. 처음에는 복 받기 위해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리기로 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복을 받고 싶고 우리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복에 대한 오해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 이것을 전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구원의 복을. 16절 말씀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믿고 공동체 이론, 교회 이론이 된다는 말이 있죠.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의 복입니다. 단 한 가지의 복만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이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두려움 대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는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지는 공포와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죽음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 따라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어쩌면 영생으로 가는 문이요, 입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복, 영생의 소망,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래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교회로 나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세례받는 사람, 교회에 나오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뭘까?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멸망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신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사랑도 얘기하고 진리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아담과 하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하지만 사람이 죄에 빠집니다. 속이는 자 사탄에 의해 죄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이 죄에 빠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아름다운 세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직후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계획을 인간이 타락한 직후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속 역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복이라는 말은 죄사함의 복, 거듭남의 복, 양자됨의 복, 성령 충만의 복, 영생의 복, 택하심의 복 다 포함하는 구원의 전 과정을 다 포함하는 복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고 이 복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 놀라운 복, 큰 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죄사함의 복, 거듭남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성령 충만함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린 자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은 자예요. 이 복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아직까지 이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많아요. 아니, 이 복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고 영생이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이고 죄와 사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여 이 구원의 복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 그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세례를 받는다는 교회 일원이 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 너희와 똑같이 구원의 복을 저들에게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동시에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진짜 복,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많으냐. 두 번째로는 귀신이 굴복하는 복을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된다. 귀신이 쫓겨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귀신이 쫓겨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은 그 전에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귀신이었단 말이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사탄이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귀신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미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랬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다. 이미 승리하셨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게 된다. 승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망신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신도 여러분, 악한 영의 미혹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미혹과 유혹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그런 자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더 이상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드리지도 못한다.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승리를 누리는 예수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병고침에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거는요, 치유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중사역이 보통 세 가지로 분류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셨던 대중사역, 모든 무리들을 위한 사역이 바로 이렇게 요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은 무엇일까? 물론 말씀을 가르치신 사역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도 곳곳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킨 사역, 이 치유의 사역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이 사복음서 전체에서 이 치유 사역이 5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이 사역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무리들의 육체적 질병도 고치시고 정신적인 질병도 고치시고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들을 고치실 때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뭐냐면 믿느냐? 예수님이 고치실 줄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을 믿느냐라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치유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의 믿음, 그리고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 치유의 사역은 결국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한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마찬가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사역을 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나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된 사건을 가리키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계시고,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다리가 아파서 고생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고 간증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전도하면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 시대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지금도 이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지금도 이런 기적을 체험해요. 마지막 19장과 20장 20절의 말씀은 아까 연결된 말씀은 아니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시면서 일어났던 일과 또 그 후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20절 말씀은 특히 좋아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우리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믿도록,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짜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꼭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6월 한 달 동안 7월 6일 우리 가족 초청 주일 때까지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초청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요즘은 시대가 점점 강팍해져 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전도할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소망교회에 꼭 있기를 원하고 이번 한 달 동안 이것을 체험하는, 한번 직접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천하를 다니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또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4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두 번째는 귀신이 쫓겨나는 복을 받게 된다. 세 번째는 병고침의 복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런 복을 지금도 체험할 수 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